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의 말씀 먼저 우리 함께 번갈아 하면서 읽어봐요. 자,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의 말씀 목사님 읽고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읽고 그리고 어른들 읽고 이렇게 세 파트로 한번 돌아가 봐요. 찾으셨어요? 자, 입을 닫지 마시고 다 우리 함께 말씀이 있는데 하나가 됩시다. 자, 둘이 찾았어. 자, 빨리 찾아. 이사야 9장 구약성경 975페이지. 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내사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다한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천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목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로 17절의 말씀까지. 자, 우리는 이번에 두 파트로만 나눌게요. 목사님 읽고 우리 여러분 다 함께 이렇게 교도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2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함께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17절도 함께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가라사대 내게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 우리가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 가운데 우리가 그 현상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가 오전에 설교도 있지만 성탄절 맞이해서 사람들의 그 초점이 다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바고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바도 내가 성탄절에 정말 참된 의미와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그 목적에 내가 거기 선상에 있는 사람인가?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작년도도 지나가고 이번 연도에 또 왔고 내년도도 또 올 거고 그 다음 연도도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내년도가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죠. 우리가 앞일을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겠어요? 만약에 그 다음 연도도 하나게 주시고 그 다음 연도도 하나게 주신다면 우리가 성탄절에 참된 목적과 의미 현상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아멘. 이번에 또 들으면 다음에 성탄절에도 분명히 다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의 빛단에 복음 안에 나와 여러분들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이게 지금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죄송합니다. 히스기야 이 네 왕에 걸쳐서 선지자의 노릇을 하던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시야는 요담은 같이 가는 시대잖아요.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장만이 하는 그 행위를 그가 함으로 말미암아 손에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 심판받은 거죠. 교만한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그가
왕의 앞에 나와서 일을 하지 못했어요. 뒤에 뒷방에 이제 앉은 사람이 되었고 그의 아들 요담이라는 왕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뭐 열왕기상 이렇게 말씀해 보면 요담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멘. 그때 이제 이사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하스라는 그런 왕이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우상을 정말 예루살렘에 끌어다 섬기던 왕, 하나님 싫어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왕이었습니다. 그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한 왕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 선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예언케 하셨는데, 아하스를 통해서 한 그 죄악의 깊이가 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우상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오고 성전 가운데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게 만든 이런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 가만둘 수 없으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 유다의 요 왕의 시대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남거국이 잡혔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람하고 동쪽의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서 자꾸 유다를 자꾸 넘보고 자꾸 괴롭히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을 하여 나아가는 것, 특히 요압의 시대는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유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가운데서 9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저기 보니까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이건 지금 납달리라는 땅과 스불론이라는 땅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이에요. 갈릴리 서쪽과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북이스라엘이지 남쪽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이제 유다를 막 침공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어요. 또한 그 초대 왕부터 시작해서 베델과 단에 우상의 단을 세워놓고 섬긴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멸망을 심판하신다는 멸망 가운데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통하며 아수르에게 심판을 받을 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떻게 보면 버려진 도시, 구별받지 못한 도시,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예요. 그래서 아수르로 인해서 가장 침탈을 받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위에서 내려올 때 많은 그런 고통을 받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방인의 많은 영향을 받았으니까 더욱이나 북이스라엘에 거기서 이방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야, 완전히 타락한 데죠. 율법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것,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그래서 더러운 것, 구별받지 못한 것, 율법적으로 볼 때 그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진짜 미기한 사람들, 율법으로 계몽이 안 된 사람들, 그게 바로 납달리 지역이에요. 진짜 못 사는 지역 한마디로 말해요.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미개하며 지식도 없고 어리석고 참 이방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타락한 그 도시, 더러워지고 그냥 아수르를 막 짓밟혀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어둠에 그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해변의 길과 요단의 저편 이방의 갈릴리, 거기가 지금 납달리와 스불론은 그 안에 속한 게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리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이거 지금 누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자기 나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들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그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본거겠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원래 나사렛이란 동네에 계셨어요. 근데 어디 이사 갔다고요? 가버나움.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갈릴리 지역, 거기 스불론 납달리 거기 있는 거기 말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이사를 가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말씀이 육신이 돼 잉태하시는 것도 말씀대로 잉태하시고 나오는 것도 말씀대로 다 나오시고 그가 사시는 모든 인생도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이사 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참 진짜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계신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분이십니다. 그냥 말씀 그 자체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이제 약혼했다 그랬죠. 결혼하지 않은 거죠. 동침하지 않은 상태, 약혼의 상태. 두 가정이 이제 맞추어 가는 상태. 이게 관련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뭐 내가 이렇게 사귀었다고 갑자기 딱 나타나서 엄마, 아빠, 나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결혼할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즘에 세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남자의 가정과 여자의 가정, 자신들만 좋다고 해서 결혼하는 게 이 가문과 이 가문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약혼이라는 것은 그 맞추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해요. 약혼해서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이제 남편 요셉의 집 시집을 가야 되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어르신들이 어떤 분이시고 그 가정이 숟가락이 못 깨고 아마 그런 거 이제 막 맞춰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라는 남자는 도대체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요셉이라는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기간에 약혼의 기간, 그건 동침하지 않은 기간. 자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다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얘기하니까 보라, 은혜를 받은 자요, 참 네가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막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식을 잉태할 수가 있어요? 놀랄 노릇이죠. 만약에 사내가 없이 사내가 내가 정혼한 요셉이 정혼한 사람이라면 정혼한 사람으로부터 결혼해서 정식적으로 자녀를 낳고 자식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만약에 약혼의 기간에 내가 아이를 가졌다 그럼 뭐예요? 불륜. 이거는 불륜. 네. 죄송합니다. 불륜. 그 당시에 불륜은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자기의 가문은 완전히 먹칠을 당하고 다 무너지고 요셉의 가문뿐만이 아니라 이건 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이게 너에게 이제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눈이 땡그려져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이 생기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가까운 친족의 그 요한의 집의 가정을 예를 들어서 선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요한이라는 그 집안에 아들이 생겼다고. 그 세례 요한의 집은 엄마 아빠는 엄마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버지는 다 생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러니까 너도 그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냐 이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의 말, 하나님으로부터의 천사의 말, 이게 예수라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게 말씀 맞죠? 아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친족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 계집종인 그 여종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알잖아요. 사라의 여종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종을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자녀를 본다면 이 여종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자식을 낳을 사람으로 나를 주 앞에 그냥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그렇게 이루어질 대상으로 나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그 이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겠사옵나까 하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임하시면 된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을 갖고 들어가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요셉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어느 남자의 사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의 성령이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그 속에 들어가 예수님이 잉태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는 죄를 받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습니다. 이건 죄를 짓기 전이에요? 죄를 짓 후에요? 자, 하나님이 죄 짓기 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했을 때 영혼을 가진 인간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 생산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건 그때서부터 생산의 축복이, 자녀를 낳는 영혼을 가진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그때서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이후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생산의 명령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되어지지만 아담과 하와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도 함께 들어와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죄가 같이 들어와서 그 영혼이 죽은 인간을 우리가 생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갖다 껴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영혼을 생산하는 나와니까 사람이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이거는요 놀라운 거예요. 이건 신비롭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가진 자예요. 영혼을 낳는다니까요. 아멘? 개가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영혼을 낳더이까? 아니에요. 나무는 죽으면 단회적이고 짐승도 죽으면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이 생산의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자녀는 영혼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죽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그게 그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요셉의 씨를 받았다가 요셉으로 낳았던 생명하고 번성해서 그럼 같이 죄를 가지고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으로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성령의 것을 들고 들어가 그 속에 씨앗을 잉태케 하셨기 때문에 큰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자 혼자는 죄를 잉태한 인간, 잉태해서 죄를 남자 없이는 여자 혼자는 죄 가진 영혼을 잉태해서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고 여자가 고귀하고 여자가 참 복된 것은 생명의 영혼을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혼이라는 게 이만큼 축복이 참 귀하고 참 순결한 건데 오늘날에는 막 그 전에 깨뜨려버리고 아니면은 뭐 사단을 내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요새 남자가 남자를 해서 그럼 뭐 애를 낳아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든지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서 아주 그냥 그런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판비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 나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그 잃어버린 나를 죄 가운데 잃어버린 우리를 여러분 빨리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왜 오신 거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케 하셨던 그 아주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다고. 예수가 그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이사를 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정말 당신이 빛의 존재, 흑암 속에 빛을 주시는 분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성탄절이 그냥 어떤 그런 우리가 감성적으로 빠져야 될 어떤 이런 절기가 아니고 아니면 세상의 물질주의나 아니면 그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말 루돌프나 부르고 아니면
삼각 빨간 모자 산타클로스나 찾고 뭘 선물이나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로맨틱하게 막 그냥 연애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날은 누가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그냥 시즌을 맞아서 이런 절기를 맞아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흑암인데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예수가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 예수가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죠. 아멘. 네. 이사야는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런 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냥 막 아술에게 막 짓밟혀서 막 그냥 전쟁에 허덕이면서 막 먹을 거 다 빼앗기고 막 그냥 가정은 다 파탄나고 막 칼에 막 짓눌려버리고 여기 머리에 뭐 무겁게 맨 멍에 이건 뭐예요? 막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막 멍에를 메고 막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어깨에 채찍과 그 앞뒤에 막대기를 꺾으시되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런 지금 하나님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여기 멍에를 막 꺾어버리고 채찍을 걷어버리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신대요. 아멘. 그게 메시아 예수예요. 아멘. 메시아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갈망했어요. 특별히 예수님 오실 때는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얼마나 그 메시아가 갈망이 됐겠어요. 이 말씀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시리라 막 이랬는데 막 갈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참 무지했어요. 지식이 없었어. 메시아를 갈망했으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요. 아멘. 그냥 육체 가운데서 오셔서 그냥 우리의 왕 메시아는 왕인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오니즘의 그런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영광의 왕으로서 오셔서 그 나라만 북한에 통치하고 우리를 해방하실 그런 자기 나라 안에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오니즘이라는 그런 것에 빠져서 저들이 영원하신 왕을 왜곡시 영원하신 왕이 아니라 저들이 자기 왕만 바라보는 왜곡된 왕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요. 어디 성경에 메시아 왕 얘기했을 때 이게 그냥 그 시대만으로 끝나는 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오늘도 보세요.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사와 7절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할렐루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아멘. 사람은 forever 안 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90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의 통치는 영원하대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 그냥 자기 나라만 위하는 시오니즘의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왕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을 바라긴 말했는데 다윗과 같은 왕만 바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와 민족 영토를 넓히고 이게 우리나라 좀 안동과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에요. 아멘. 아멘. 이 땅은요 요새 왕도 기대 안 해. 이 땅 사람 요즘의 사람들은 지배를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뭘 기대해요? 희열로 영웅을 기대해요. 죄송하지만 영웅을 기대해요. 영웅은 잠시 도와줘요. 그럼 와서 도와주고 끝나고 가는 거예요. 도와줘요 힘들어요. 그럼 도와주고 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웅은 뭐 여기는 슈퍼맨을 그러잖아요. 도와줘요. 그럼 어디서 씩 나타나서 쫙 구해주고 쫙 가버리고 그거 그 정도 수준에서 해서 지배받는 걸 싫어하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고요. 선과 악이 구별이 없는 세대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건 선과 악도 구별이 안 돼요. 다 옳은 거예요. 거기서 고통받으면 날 잠시 여기서 구원할 사람 그 사람만 그런 거 있기를 바라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구속받기 싫어하고 절대적인 것에 매이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오기가 정말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너무 자기 죄인으로 자기가 드러나는 이게 이 구조가 오늘날에는 음부의 권세가 그런 아주 희한한 구조를 만들어내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드러나는 게 너무나 힘든 세상이에요. 오늘날이 그런 세상입니다. 아멘? 절대적인 선함이 없어요. 절대적인 악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TV를 보고 뭘 보더라도 권선징악이 없어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 맞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왜 뭐라 그럴까?
그러면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뭐예요 도대체?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죄를 말하지 않는 게 세상이고 더군다나 죄가 없는데 뭘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범주 안에 세상 안에 다뤄주시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이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만약 통치자의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의 뜻이 뭐라고 영문이에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카운셀러 올마이디가 김연아 목사가 전능하시면 근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 원더풀한 게 그 경이롭다 놀랍다 아니에요? 근데 뭐가 놀랍고 뭐가 경이롭냐면 이게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과학적인 이성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경이로운 분을 알 수가 없는 그분이 경이롭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경이로운 분이에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잉태가 말씀으로 그냥 잉태가 되어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멘. 태어날 때부터 신비하신 분이에요. 경이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 얼마나 경이로워요. 놀라워요. 아멘. 그것만 경이로운 분이에요. 오셔서 뭐 했어요? 경이로우신 분이. 그리고 또 뭘 보여서 카운셀러 좋은 자래요. 아주 놀랍게 정말 그 지혜와 지식이만 뛰어난 우리 죄인에게 충분히 우리에게 직언을 해주시며 우리를 거기서 참 지혜의 말씀을 좀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는 분. 아멘. 카운셀러. 아멘. 변호사 뭐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우리 한번 17절 다 같이 했습니다. 15절로부터 읽고 15절, 17절, 4장, 15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잘 읽어봐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시작.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의 빛이 비추어져 나야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아멘.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회개하라. 그죠? 근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놀라운 그 카운셀러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직언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죄인인 줄 알아요. 회개할 때 돌아오기라도 하지. 근데 그는 기묘해 놀랍고 원더풀이에요. 그래서 쭉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쭉 제자들 막 부르시고 23절 25절 4장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그가 오셔서 하신 일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내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의 유다와 온다 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예, 근데 그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죄로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이제 그 율법은 거룩이에요. 율법은 의로워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약했으면 얼마나 의식주의로 얼마나 외식으로 빠졌으면 그리고 얼마나 자기들이 그 피 흘리는 제사의 시스템을 다 망가져버리고 드리긴 드려요. 짐승을 태워서 죽이고 뭐 잡기도 하는데 거기에 나타난 율법으로 제시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게 이제 워킹을 안 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약함이에요. 아멘? 그 가운데 예수가 오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가 오셔서 이제는 땅에가 아니라 하늘로서 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속에서부터 가늠하고 속에서부터 도둑질하고 속에서부터 하면 누군 죄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자가 오셔서 죄를 알게 하시되 율법보다 더 강력한 법을 이 신령 속에서 이루어진 천국으로 그 속에서 막 의를 드러내는 법으로 막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막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막 신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막 병든 거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아멘? 요즘 병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내가 이 의사에서 이 저거에서 이 병으로 이 약에서 이렇게 내가 해결하는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눈이 막 벌거져서 우리는 거기를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병 걸렸으면 우리 주님을 그렇게 나와 여러분이 신뢰할 만큼 내가 다른 걸 어떤 것보다 신뢰할 만큼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신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고 아멘.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 고통 중에 주님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병안 들었을 때에 내가 주님을 내 목소리로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을 때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들면 찾기 힘들어요. 예, 아파서 힘들어서 못해요 진짜. 근데 그 고통 속에 주님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를 부르고 계세요. 내게 오라고. 아멘. 예,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낫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슨 무사의 손길을 깨끗게 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와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마귀와 죄와 우리는 싸우면서 우리는 천국으로 밀려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음부에 걸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거 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뭐 아니면 세상에서 막 압제를 받으면 압제를 받는 대로 육신에 병이 들었으면 병이 든 대로 그 육신의 연약함과 사정과 형편 속에 들어가서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수많은 죄를 수많은 죄를 창송케 한다는 것입니다. 더 원망하게 더 불평하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여러분 찾을 수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구원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만나야 돼요. 아멘. 그가 저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6장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이 마음을 막 추대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은 딴소리 했어요. 네,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막 말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떠나갔어요. 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믿고 영생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정신 나가면 자기를 먹고 마시고 어떻게 못쳐 저기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가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를 딱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가 그런 촐랑촐랑한 베드로가 아주 요긴한 때는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가리오리까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성적으로 주님을 떠나고 아니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떠나고 나와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 떠나고 돈이 있으면 떠나고 힘드니까 떠나고 덥다고 춥다고 떠나고 아니면 괴롭다고 떠나고 아니면 나는 이만큼 됐습니다니까 떠나고 우리는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 묶임을 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찾아야 될 이유는요 1000가지 만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아멘. 나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가정에 우리 자녀를 통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네,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이 나와라. 선물이 빨리 나와라. 선물이가 태명이가 선물인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물이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뻐서가 아니라 아니 그냥 살다 보면 이 아이를 통해서 참 희노애락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이거 교회 이 자녀를 통해서 난 예수 만나야 돼요. 아멘. 난 이 자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 자녀를 예수께 인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만나는 고통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병구가 있고 질구가 있고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보면서 힘들다고 하고 고등학교 때 고3 때 힘들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연애하면서 힘들고 말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힘든 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인생의 때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는 진짜 죽을 때도 원더풀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원더풀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그냥 막 그냥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막 그냥 사교를 메고 나가는데 딱 멈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막 일어나고 막 죽은 나사로한테 문을 열어라. 그런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막 힘을 다 여기다 맨체로 막 뛰어서 이렇게 나왔는지 걸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뛰어나왔든지 나왔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람아 바다에 잠잠해지고 이리 놀라우신 분이에요. 5,000명을 먹이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멘.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아무런 괴사도 없어.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고 자기 어떤 메시아의 관념을 가지고 그를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 원더풀한 것을 경이로운 사건을 저들은 경이롭게 보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더럽고 추악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달렸으니 저거는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고 그를 경이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져서 이게 내 죄를 죽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거지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매달리신 건데 그래서 그는 아무 괴사가 없이 오히려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 이루었다고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주고 단 한 사람만 알았어요.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마리아죠. 마리아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만약 십자가에 달렸다고 아들아 나를 다시 잡아가시고 내가 대신 죽겠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침묵의 증언이에요. 아멘.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경이롭게 보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더럽다고 했어요. 헬라인들은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아니 어떻게 변호자가 없나? 어떻게 저 흉악한 무슨 죄를 졌길래 돈도 없고 백도 없나? 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나? 그런 사람만 매달리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사 그렇게 우리의 죄를 속량 그 값을 물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유대인들은 조금만 더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 똑같은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그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위해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 어린 양 대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아니 그거는 생각이 안 나나 봐요. 그것도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반쪽짜리 메시아를 믿으니까 이 메시아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마리아의 태중에 육신을 입고 그 성령으로 잉태되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신 것,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할 속죄 제사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아멘. 나와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 예수님을 기념할 때 그 아들 예수는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루시고 오신 분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분께 열렬히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입술이 떠나가도록 내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도 우리 시원찮아요. 아멘. 아멘. 네. 우리 나와 여러분의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 이 절기를 맞아서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주는 기묘자예요. 그는 모사예요. 아주 정말 우리에게 이 죄인에게 가장 직언을 해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회개하는 자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의해서 죄에서 돌이켜 거기에서 나와서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에게 가장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요 지식의 말씀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직언의 말씀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귓가에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나와 여러분은 죄를 가졌잖아요. 뭐 자꾸 둘러서 얘기하려고 그래. 죄는 죄로 말해야죠. 죄가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죄는 찢어 발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신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을 막 채찍으로 막 맞는데 내어주시는데 그 살이 막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 가운데 그가 막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막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가 막 뚫어져 나가고 이 머리에 가시가 있으신데 그냥 피만 먹게 되시는데 그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잔인함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의 죄를 가셨을 때는 죄 없는 아들도 그 하나님의 죄로 상대하실 때 막 찢어 밟으셨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예수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지옥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렇게 이런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심판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아멘. 네. 죄는 우리를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마음의 권세는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하나님을 법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깔보게 만들고 나와 여러분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존재로 만든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든다고요. 아멘.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두면 안 돼요. 아멘. 복음으로 나를 지키시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으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고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내 안에 들여서 나는 구속함을 받는 사람이 되시고 아멘.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방종하며 사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법은 뭐하러 있어요? 네. 하나님이 왜 아들이 십자가에서 지켜져 나갔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죄인에게 가장 복스러운 직원과 좋은 카운셀을 뭐라고요? 내게 하라. 아멘. 자주 복되게 달마다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설교하다 회개하라 안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회개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멘. 너 왜 그렇게 살아? 그 속에서 막 그래야 돼요. 아멘. 아니,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그거를. 뭐 부모가 자식에게 말해주는 것도 힘든데 부모가 자식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그 소리 하냐고 말이야. 그만 좀 하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거여가면서 막 그러잖아요. 좋은 소리 하면 엄마 아빠한테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 회개해요. 친구들 회개합시다. 엄마 아빠 말이야 왜 내게 맞고 날 막 옥죄고 막 힘들게 하냐고. 지가 힘들게 하면서 말이야. 엄마 아빠 힘들게 하면 자기가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말이야. 나를 왜 이렇게 날 가만 좀 내비두지 말이야. 가만 내비두면 죽을 거고 그래 지금. 사랑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다. 왜냐하면 먹으면 죽는다고. 하지 말라 하라는 것 지나가면 거기서 죽는다고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갖고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그 법을 줘서 내가 이렇게 힘드냐고.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힘들게 하지 말고 회개해요. 아멘. 왜 하나님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게?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셔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죄 사함 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아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아무 말 할 말이 없어 진짜. 그런데 이러니 저러니 왜러니 이러니 저러니 이 사람 저 사람 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요. 형제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와 죄의 권세 때문이요. 아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지탄을 하게 하나님을 향해 지탄을 하지 마시고 마귀 새끼한테 지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귀는 새끼자를 붙여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꼭 나를 힘들게 해 얘가. 내가 이렇게 잘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이제 멋있게 말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시험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지가 나를 힘들게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도 한번 너를 힘들게 당해봐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꼭 죄짓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우리는 이겨야 돼요. 아멘. 다시 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에 네가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사랑할 것이고 그 사랑은 세상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의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힘들면 나 어떻게 하고 막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말이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지. 목사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회개 많이 하니까 진짜.
제일 만만한 게 엄마 아빠. 어디 갔지? 네. 제일 만만한 게 엄마 아빠니까 엄마한테 말이야.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딱 귀를 달아보면 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목소리가 아니야. 아무나 안 되는데 나왔구나 하고 야 내가 참 의식적인 사람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엄마하고 자식 간에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엄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한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누가 이제 있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너무 불공스럽게 말했나. 그래서 내가 참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정이 이러니까 이런 사정 가운데 이런 일이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고 말을 한 건데 내가 이렇게 딱 말하고 보니까 내가 참 점잖지 못하게 얘기했구나.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쳐다봐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같아 보니까. 아이고 목사가 얼마나 외식하는지 제가 회개해서 지금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이쁘게 포장하면서 얘기하면서 이 외식이구나. 의식의 절정이구나. 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지 않을 죄악이 우리는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속에 다 있다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멘. 누나 회개하라. 주원이가 얼마나 힘들어 찾아갈 때 찾아가는데 그 자기의 이 표정이 다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막 이 시옷자가 돼갖고 막 하나님을 진하게 찾아가는데 얼마나 예쁘지 말아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그 예수 앞에 진실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피는요 예수님 앞에 회개로 나올 때 그 피가 내게 참 효력으로 진실하게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한 사함이 내게 올 때는 막 기쁨이 즐거움이 그 막 피의 뜨거운 사랑이 내 속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나와 여러분이 그 피가 깨끗하잖아요. 그 거룩한 피가 내 속에 역사하면 나와 여러분이 죄 질라 그래도 꺼림직해서도 내가 버려야 되고 그 죄가 나 힘들어서라도 죄지면 안 되고 아멘. 우리가 그 피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가 가신 별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구주와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죄의 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 평강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나의 왕이 돼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 이 초림의 예수님 참 초라하게 오셔서 진짜 마구간에서 나질 않나 진짜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저 들어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전 뭐 여우를 보라고 저 새를 보라고 굴이 있고 쉴 때도 있는데 주님 쉴 것도 없다고 주님은 육신을 입고 너덜너덜하게 진짜 이 세상에서 초라하게 사셨어요. 아멘. 근데 보세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는 영광 중에 올라가시되 그의 영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의 몸을 전을 삼고 오셨잖아요. 그의 영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영은요 초림의 주님하고 틀려요. 그의 영이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들어오셨을 때는 그분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분은 정말 지혜와 지식과 지식의 영이고 정말 그 지혜와 지식의 영이고 성령이고 그리고 그분은 정말 거룩하신 영이 우리 속에 전삼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이게 더러워지면 멸해버린대요. 아멘. 초림의 주님은 정말 초라하게 막 그냥 어디든지 뒹굴러서 막 죄인들 가운데 다 내주고 사셨는데 성령은 우리 속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더 이상 죄 가운데서 그렇게 내둘고 막 그냥 내둥그리고 둘러다니도록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판하실 분이세요. 아멘. 그가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육신 넣으신 예수님 말만 생각하고 막 눈이 막 나는 위로 받아야 되고 막 그냥 나는 막 그냥 거기서 막 감정적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깨어서 그 주님 모시고 나연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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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이 오셔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영이 초라하신 영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은. 아멘. 아멘. 예수님이 뭐 그냥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들고 다니시는 분으로 막 육신의 입은 중처럼 우리 속에 오신 그의 영을 대하면 그의 영은 이 속에서 탄식한다 그랬어요. 탄식한대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그 영이 진리로 말씀하실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시고 나와 여러분이 정말 고소감을 받은 자가 되어서 정말 이 심리 영혼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거룩함으로 주님 섬기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정말 의식과 외식에서 깨쳐나오시고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의의 병기가 성령의 병기가 되어서 주의 복음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이에요. 이게. 최소한을 예수 믿었으면 최소한도는 여러분은 죄와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시고 여러분 성령의 병기가 되어서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고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삶의 범위를요 거기에 많이 두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해서 승리하는 데 나를 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죄는 여러분 죄 모양이 내게 보일 때는 두면 안 돼요. 본 성령이 알게 하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한데 주님이 나를 영광을 돌릴 때 나를 쓰임을 받았도록 나를 거기에 들이시고 할렐루야. 마지막에 주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분은 영어 공평과 의를 그랬죠.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예, 당신의 백성을 이 열심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 되었으면 그의 열심에 속하였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끌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천국으로 가신다고요. 죄사함 받는 곳으로 가시고 그가 왕이 되시는 곳으로 가시고 아멘. 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공평과 정의로 다스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안에 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감동과 감화와 그 속에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는 자가 악한 자요.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해서 내 마음을 완전히 그냥 이 속에서 나라의 평안을 막 채워버리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나를 그냥 아주 거기서 푹 찌르기 위해서 장가들여서 잠가놓고 거기서 조지받고 심판받게 하려고 작정한 놈이 마귀예요. 아멘. 죄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죄를 가지고 죄는 마귀가 사는 집이에요. 내 속에 집을 못 놔두면 안 돼요. 아멘. 예수의 피 흘리신 공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파괴시키시고 집을 파괴시키시고 내 속에 성령이 전산고 오셨으니 성령이 나를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은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케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일에 나와 여러분들이 다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아멘. 영생이에요. 박해주의로 도덕주의로 끌고 가지 마세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아멘. 영생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가장 죄인에게 가장 직언의 소리를 회개하라. 아멘. 천국을 회개하면 어둠이 물러가면 이게 천국이 내 속에 막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소리 회개하라. 벌벌 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의가 막 쳐들어오니까 집이 부서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회개하라가 떠나면 우리 교회는 마귀의 온상되는 거예요. 죄의 온상되는 거예요. 아멘. 그의 사랑 예수가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피 흘리신 사랑 가운데 정말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며 살고 나와 여러분들이 그 죄를 그 피로 무효화시키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찬송해요.